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특별히 찬양 듣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습관과 그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 온전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 서신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이 제1차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되었던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적인 그런 인물이고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개인 서신을 보낸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용서받도록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났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도망가버린 그런 범죄한 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그런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쳐 갔다가 붙잡혀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 마침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통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오네시모를 신복이라 불렀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고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는 hear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오네시모를 계속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도록 하고 싶었지만 일단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 다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 그랬습니다. 바울 혼자 로마 감옥에 좀 갇힌 게 아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그런 또 교인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디모데, 에바브라, 이 사람들은 순전히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꽃과 같은 존재예요.
햇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빌레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 빌레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군병이 될 정도로 담대한 그런 사람인데요.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과 그의 부인과 아들 이 세 식구가 골로새 교회의 주역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핵심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2절 뒤에 보시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빌레몬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공동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처소로, 예배 처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구역 예배조차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인원인데 몇 명 안 되는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 많은 사람들을 빌레몬은 마다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다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몇 번 모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초대교회 전통대로 애차를 나눈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정도로 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아들은 신앙이 튼튼한 아주 견실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목회자가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여러 교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드립니다. 이 교인이 아픕니다. 이 교인이 힘들어합니다. 이 교인이 지금 믿음이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 교인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의 종들은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참 좋은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 그 이유는 빌레몬이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신앙은 바벨탑처럼 교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빌레몬처럼 깊이 성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말씀 보시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는가? 그 이유죠. 빌레몬이 늘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인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적으로 나타내는 빌레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한 번만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 시대인데요, 계속적으로 들리는 소식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리는 소식이 빌레몬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빌레몬은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은 잊어버려도 우리가 그들에게 준 느낌은 결코 잊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주고받는 말, 또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느낌, 이거는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좋은 느낌이든 안 좋은 느낌이든. 빌레몬이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바울은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을 기초로 한 경건한 교제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나눈 거예요.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제로 번역된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위로로, 물질로 도와주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교인들과 나누는 이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에서, 구역 예배에서 모이는 그 나누는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틀립니다. 예배 후에, 애프터, 2차로 모이는 예배 후에 우리의 모임, 교제는 과연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 청년부는 예배 끝나면 룰루랄라 하면서 주일날도 껌껌한 호프집에 가서 2차로 모인다고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빌레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교제, 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까지 그 믿음의 향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죠. 형제여, 친근하게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죠. 한 가족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주변, 즉 부르기아 일대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생활의 터전을 잃고 아주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물질이 많았던 이 교인 빌레몬이
사재를 털어서 구제한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푼 거예요.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평안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빌레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질 다 귀하죠. 돈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쥐고만 있고 자기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치고한다면, 축적한다면 그 사람은 졸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을 쓰는가? 빌레몬이죠.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망 분위기, 어두운 가운데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평안함을 선사했던 빌레몬.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빌레몬의 이러한 선행, 이런 믿음의 실천은, 사랑의 실천은 바울로 하여금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성도입니다. 참 좋은 성도의 가정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른쪽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웠는데 보아스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성전 2개 기둥, 그 기둥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빌레몬은 그의 부인과 아들은 골로새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존재들입니다. 빌레몬 그 한 사람, 빌레몬의 가정, 그 한 가정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살아난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평안해졌어요. 대단한 역사죠.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빌레몬 때문에, 그 가정 한 가정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한 사람, 믿음의 가정 한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 한 가정이 뭐 할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웃사랑 교회의 빌레몬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이웃사랑 교회의 빌레몬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제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는 노예였지만 단순하게, 지금은 감옥에서 나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의 그 단골 메뉴죠. 바울이 전도에서 거듭난 그 제자들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고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지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아들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아들입니다. 여기 낳았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했는데 이건 태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2번 태어납니까? 동문서답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도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당시 노예들 가운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창원 씨가 감옥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듣고 아마 절망했던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지만 어쨌든 그 좁은 감옥에서, 독방에서 한때는 이혜인 수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한결 좋았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좀 언짢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공간이 힘든 공간입니다. 무척 지내기가 어려운 공간이에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절망의 장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유익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감옥과 같은 가난, 실패, 질병, 핍박, 시련, 모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힐 때에 신창원 씨처럼 절망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최고의 찬스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새로워진 축복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만남. 참 좋은 단어죠. 만남. 인생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나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당신은 안개 자욱하던 내 인생길에 비친 희망의 햇살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인연입니다. 나에게. 안개 자욱하던 내 인생길에 비친 희망의 햇살입니다. 악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오네시모를 가리키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전에는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당시 주인들이 자기 종들이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 오네시모라는 흔한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그래요. 다 오네시모의 노예 이름.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오네시모는 그런 다른 노예들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빌레몬에게 이제는 유익한 존재,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사도 바울도 전에는 자기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익하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 소용없다는 뜻이죠. 주인을 섬기고 그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는 노예가 도리어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또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사용하기가 좋다, 매우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노예들처럼 오네시모가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진정한 순종과 봉사로 모든 일에 주님께 아주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신앙인 오네시모. 특별히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 욕심은 지금 오네시모를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돕는, 섬기는 자로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오네시모는 지금 철저하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바울에게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울을 섬겨주었어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근심을 없애주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목회자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섬기는, 동역하고 도와주는, 후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계속 바울을 도와서 섬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하고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열매입니다. 바울의 열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루디아처럼, 디모데처럼, 오네시모처럼, 디도처럼, 에바브라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복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마음이고 내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신복, 심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녀를 향해 끓어오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내 신복, 내 심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자식 이상.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오네시모처럼 제 신복이요, 제 심장이요, 내 생명과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 목회 열매예요. 그게 제 목회의 보람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열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또 18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말로 내 앞으로 달아놔라. 그런 얘기예요. 돈 좀 손해본 거 있으면 100만 원 내가 갚아주겠다. 19절에 그랬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손해배상을 내가 하겠다. 야단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매질하지 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도 영접하라.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 이민아 씨에 대한 그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52세가 되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과 그의 부인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의 일녀 2남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이 이민아 씨는 이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수재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집안 망신 안 시키려고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어령의 딸로 사느라고 진짜 이민아의 삶을 못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늘 부모님이 바빠서 부모에게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몰래 독한 위스키도 훔쳐 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민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어른과 아이의 관점이 다르다. 사소한 어긋남에서 부모와 자녀의 단절이 시작될 수 있다.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없다. 부모의 사랑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 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와 엄청난 단절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민아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전 문화부 장관 김한길 씨와의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한 사랑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얻지 못한 사랑을 첫사랑에서 찾았다고 착각을 했는데 정말 착각이었어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일을 악물고 흑인도 하기 힘든 일을 골라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점점 부부는 서로에게 지쳤습니다. 5년 만에 드디어 헤어집니다. 결혼이 언약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연애 지상주의에 빠졌다고 해요. 사랑이 식었는데 억지로 맞춰서 사는 것은 미선이라는 문화적인 거짓말에 속았고 자기 사랑이 너무 강했다고 합니다. 또 큰아들 유진이가 미국 명문 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중에 갑자기 감기 걸린 것 같다더니 그대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19일 만에 죽었습니다. 1년 동안 이민아 씨는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진이 또래 비행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과 술에 찌든 아이들을 상담하고 건져냅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자기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뒤에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LA 지방법원 검사로 10년 동안 일합니다. 내 아이를 쉽게 키워보려고 검사 일을 했는데 남을 정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깽단 범죄에 연루된 그 한인 교포 아이가 지금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변호해 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검사가 변호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검사직을 내놓고 사직하고 변호사로 이직을 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미국, 아프리카, 남미 등을 돌아다니며 청소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특수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5번이나 옮기고 중학교를 1년 다니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루하루가 큰 고통이었고 다 싫어지고 다 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아이를 입학시키고 학교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봅니다. 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나자 아이의 자폐 증상이 볶는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한꺼번에 7개에서 9개까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회개한 사건이죠. 그 계기는 이민아 씨가 갑상선과 암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이 왔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7개월 만에 딸이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호영 교수는 약속한 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기적을 자랑하지 마라. 기적은 하나님의 한 사인에 불과하다.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사랑의 실천이나 복음이 없는 기적은 사이비 이난이다. 이민아 씨의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변화가 있는데요. 2년 전에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성장 일로를 치닫고 있고 자본주의식 복음주의 폐단을 밟고 있고 양극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속화되면서 온갖 잡음과 분란이 지금 생기고 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 그 시기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 끝으로 이민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불 사이를 지나지 않으면 순금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지금 내 건강이 안 좋지만 만약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땅끝에 서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요즘 나의 기도는
내 마음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민아 씨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네시모이면서 또 한 사람의 동시에 빌레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오네시모처럼 불행한 여자였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민아 씨는 빌레몬처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과거에 오네시모처럼 살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 빌레몬이 된 것입니다. 과거로 족합니다. 오네시모의 삶은 우리의 과거로 족합니다. 지금도 오네시모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으로 살아야 합니다. 빌레몬, 유익한 자, 행복을 주는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14장) 옛날 찬송 349장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변화되어서 변화된 오네시모가 되어서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유익한 자로 내 삶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으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오네시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보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